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Faithful one, so unchanging, ageless one, you're my rock of peace, Lord, oh, I depend on you.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You are my rock in times of trouble. You lift me up when I fall down, or through the storm. Your love is the anchor. My hope is in you alone. 다시 한번 할까요? Faithful one, so unchanging, ageless one, you're my rock of peace, Lord, oh, I depend on you.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You are my rock in times of trouble. You lift me up when I fall down, or through the storm. Your love is the anchor. My hope is in you alone. You are my love. You are my rock in times of trouble. You lift me up when I fall down, or through the storm. Your love is the anchor.
My hope is in you alone.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30년 전 이 찬양을 처음 불렀을 때에 그때 아주 벅찬 심령으로 불렀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크라이아웃 하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아마 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게 될 걸로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어떠하심 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질 수 있도록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오늘 가늠한 여인 또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어둠 가운데서 건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지난번 우리 1단계에서도 이미 한번 묵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좀 더 우리가 가늠한 여인의 이 사건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봤는데 오늘은 그 뒤에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그 장막절의 이 실체 그리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건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가늠한 여인의 이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분명히 우리가 무슨 연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연관성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지금 이제 장막절은 다 끝났어요. 그죠?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가 거기서 밤을 이렇게 지새려고 글로 가신 것이죠. 아침이 되어서 다시 이 성전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여전히 가르치는데 이 절기는 끝났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가지 않고 남아서 마지막 어떤 여행을 즐긴다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전히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고 앉아 계십니다. 이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다.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었더라 하고 이야기해요. 여자의 운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여자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은 없어요. 이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영적인 것 같은데 이건 거의 정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를 제압하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교회 안에 그 종교 지도자들, 특히 그러니까 영적인 분들 말고 그렇게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 안에 이런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트랩을 낳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게 율법에 이렇게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이 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율법을 정면으로 이렇게 위배했다고 해서 아마 당장이라도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안식일 날 안전뱅이를, 중풍병 환자를 고쳤다고 잡아 죽이려니까 약간 좀 뭔가 동기가 약해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도 호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난한 여인을 돌로 치지 말아 해서 잡았다고 하면 법을 정면으로 이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충분한 조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른 죄인들은 하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그렇게 수용하고 용서했는 다른 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죄인의 친구라 하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이제는 이렇게 트랩에 잡혔다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이들이 그렇게 노린 것이죠. 사실은 요 전날, 마지막 날 잡으러 보냈어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이제는 직접 잡으러 왔어요. 참 많은 경우에 영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자신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영적인 것처럼 나타내고 겉으로는 죄에 대한 분노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는 정부를 욕하기도 하고 또 공직자들 또 부정한 것. 그리고 많은 신문 기사에서 나타나는 보면은 굉장히 아주 분노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죄에 대한 분노는 이렇게 정당성을 가지겠지만 죄인을 향한 그 분노는 아주 끝도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아마 그렇게 돼서 우리는 상당히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건 상당히 이렇게 뭐라 해요?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잘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는지. 참 신학적 딜레마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분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좀 약간 말이 이상해요. 그죠? 심판하시는 분이 구원하신다. 죄를 처벌하시는 분이 죄를 용서하신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이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가락 오물을 쓰셨다는데 사실은 뭐를 쓰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 에레미야서에서 이게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은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된다는 이 말씀이 그래도 제일 가까웠어요. 그죠?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지만 누가 알아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뭔가 뜸을 들이자 사람들은 막 재촉을 해요. 이제 드디어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대답하기 곤란한 것처럼 시간을 제일 이렇게 끄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담겨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죄가 있는지 보게 네. 갑자기 이제 이 사람들은 여자의 죄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죄를 갖다가 사실은 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죄를 물으려고 했던 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그러니까 아주 옹호하고 있는 율법을 옹호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율법도 옹호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녀가 간음하는 현장에 잡히면 두 사람 다 데리고 가는데 남자는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22장 22절 말씀을 정면으로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별로 관심은 없어요. 이게 어둠 속에 가려졌던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한 그런 의가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둠 속에 가려졌던 진실은 뭐냐면 자기 안에 그런 의가 없다는 것이 사실 어둠 속에 가려졌던 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려져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분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케이스에 뉴스를 보고 분노할 때 뭐가 확 가려져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먼저 가려져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정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자가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들의 죄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뭐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자 정죄의 돌멩이가 손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건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가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혹시 영실 자매는 죄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네. 그러면 결국은 죄 없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닌 거예요. That's none of your business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네가 해야 되는 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잡을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의 10절에 보면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하나가 죄를 범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대로예요.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아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은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 한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너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너희도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또 죄에 빠지기 쉽다는 걸 갖다가 잊어버리고 심판자처럼 다루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도 동일한 그 연약함에 휩싸였다는 걸 인식하면은 이 죄를 다룰 때에 형제처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처럼 다루려고 하면 이게 뭔가 정죄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루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 형제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근데 심판자처럼 다룬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에서부터 건지려고 다뤄요. 안 그러면 심판자처럼 다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옛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기 죄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 죄가 가려져야 자기가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다가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구나 하고 다 알았어요. 그죠? 심판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먼저 돌을 놨어요. 영생자매 말하는 게 아니고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많은 순으로 죄도 많아요. 나이가 어리면은 뭐 죄 지을 시간도 많이 없었어요. 기억도, 죄에 대한 기억도 좀 많아요. 이게 이제 모두가 다 손을 놓고 돌을 놓고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 죄 다 들춰볼까? 비디오 틀어줘. 지난 여름 뭐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고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이거는 후레쉬로 비춥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갖다가 자각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죠? 살리려고 죄에 대한 자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자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의 죄를 슬퍼하게 되고 구원의 한결 가까워져요. 이게 이제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는데 하나씩 둘씩 슬그머니 가버렸어요. 이게 더 큰 죄예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더 죄를 심화시키는 게 뭐예요?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죄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은혜 아래로 와야 돼요. 그죠? 근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슬그머니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슬그머니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청하겠어요? 안 그러면 슬그머니 이렇게 어디서 사라지시겠어요? 이들은 왜 사라지냐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더 의롭게 나타나려고 할 거예요. 맞아요? 선행도 하고 앞으로 또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들이 가진 그 문제들이겠죠. 이 여자를 이용해갖고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것은 굉장히 아주 나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죄를 자각한 채 도망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처럼 죄 가운데 죽을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뭔가 했을 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자각해서 뭐예요? 은혜 아래로 데려오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가 뭔지를, 아주 율법의 정죄의 화살이 뭔지를 알면은 이제는 뭐예요? 은혜 아래 살 준비가 된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는 슬그머니 도망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갖다가 가리는 어둠 속에 살지도 않을 거라 봐요. 이제는 온전히 이 몸의 소망, 누군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은혜 아래 살 준비를,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것을 이제 준비가 된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이게 어둠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어둠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둠이라니까 뭐 굉장히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게 어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외우고 있어요. 이걸 먹게 되는 날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걸 알더라도 우리가 이게 뭐예요? 그 선악과를 다 먹어요. 왜냐하면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크게 될 때 진리를 억압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억압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무지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갖다가 이런 자기에 대한 무지,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한 억압,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동기는 뭐냐면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봐요. 억압한다기보다 관점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범직하고 뜻스럽게 생기는 관점이 탁 생겨버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욕망이겠죠. 그죠? 그 욕망이 진리를 억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죄라고 하는 것도 억압을 해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내가 하는 것마다 아이고 이게 죄구나 하면서 이게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죄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먹음직스러운 거고 탐스러운 거고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 불의로 빠지도록 만드는 것. 그 과정 안에서 뭐가 있느냐면 진리에 대한 억압,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억압. 이 두 개가 이제 다 일어나겠죠. 근데 아무도 없어요. 이제 다 갔어요. 근데 여자는 남아있어요. 이제 그 재판이 끝난 거 아니에요. 슬그머니 갈 때 제일 마지막에 여자도 아이고 살았구나 하고 슬그머니 갈 수 있는데 여자는 거기에 남아있어요. 여자는 왜 남았을까? 죄가 다 들어갔어요. 네, 다른 사람들도 다 죄에 대한 자각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좀 큰 차이인 것 같은 게 묵상하다 이사야 같은 분도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장면에서 이렇게 확 죄가 드러나는 게 그게 하나의 그 과정이 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아직은 이 여자는 죄에 대한 자각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자각보다는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컸을 거라고 봐요. 남자는 어디 갔느냐 하고 이제 이게 뭔가 모든 이론을 다 끄집어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자는 어쨌든 가지 않고 거기에 서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셔갖고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제 가셔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여자는 굉장한 수치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가 뭔가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확실히 알았어요. 그죠? 근데 여자가 오늘 했는 말 단 한마디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게 정죄는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지금 죄가 없는 분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로부터의 이렇게 정죄, 이걸 벗어나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그 정죄에서부터 벗어나야 이렇게 우리가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냐 했을 때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닌 거예요. 이 여자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넌 어떤 인간으로부터 모든 정죄함에서부터 너는 벗어났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고 그것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돌로 칠 수 있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이게 여러 가지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정죄함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거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만 좀 오늘 해주시면 날개가 나와가지고 막 날아서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신 거냐면 우리 인간들 안에는 이게 자기 방어 체계라는 게 있어요. 처벌받을 것이 이렇게 두려울 때는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것보다는 죄를 방어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재판장에서는 죄인이 자복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갖다가 디펜스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제가 한번 언젠가 이렇게 보여준 그 판사가 상황을 쭉 들어보고 무죄 선언을 하는 그 판사가 있었어요. 그죠? 아주 사소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무죄를 선포했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이 여자는 자기 죄에 대한 죄값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무죄를 선포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뭐가 일어나요? 왜 내가 무죄 선고를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죄라는 것이 마음속에 도달하게 되면 이 사람의 뭐가 무너져요? 죄를 방어하려는 이 방어막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에 대한 진정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을 바로 이 군중들의 죄를 자각하게 하셨던 주님이 이 여자에게 진정한 죄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은 은혜예요. 용서와 은혜가 와야 죄에 대한 진정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한 자각을 하시는 것은 그것이 단순하게 죄라는 것을 정죄의 마음으로 심어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이에요. 이렇게 갈 때 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죄인인 내가 불의하게 가야 됩니까? 그 은혜가 지금 이 여자의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으로 몰아가는 게 보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안에는 어떤 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면은 내가 네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갔어. 네 죄를 값을 내가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프리하게 갈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의 정죄, 율법의 정죄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 여자는 어디에 서 있냐면 은혜 아래 서 있어요. 율법의 정죄는 바로 예수님의 이 은혜 아래로 데려오기 위한 하나의 그 길이었었어요.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게 되면 최후에 대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러면 이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미워하기도 할 거고, 그리고 분노도 일어나고, 또 좌절도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보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선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자구책으로 뭔가 자기를 거룩하게 꾸미려고 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죄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형벌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해버리면, 그럼 우리는 진정한 죄에 대한 자각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이런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진 채 우리들은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갖다가 이렇게 맛보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짐짓 그렇게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자유와 기쁨 속에서 진정한 선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합리화나 책임 전가나 아니면 죄에 대한 억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뭐예요? 정죄감이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같은 건 없어요. 오히려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죄와 심판의 장소가 용서와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돼요. 이게 율법의 정죄가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그리고 은혜 앞에 서자 율법의 목적은 다하고 힘을 잃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은혜 아래 놓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율법이 지배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여자를 구하신 거예요. 바로 율법으로부터 은혜가 바로 이 여자를 해방해 준 것이죠. 이게 이 여자에게, 이 심령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사실은 이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던지 비로소 처음으로 아마 자기가 깊이 실감했을 거라고요. 그 속에서 이제는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와 그 슬픔이 밀려오는 것은 은혜 아래서 일어나요. 보통 이야기하면 네가 죄인이지. 그렇지, 죄인이지 그래요. 그렇지, 죄인이지. 그렇지만 이건 뭐예요? 머리로는 인정되는데 마음 속에서는 인정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죄를 들킨 걸 그냥 두려워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여금 다시 죄에 빠질 수 있느냐? 은혜가 깊은 곳에 죄가 깊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다시 죄 아래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하고 하는 이 로마서 6장의 질문이에요.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죄의 파워 아래 있지 않도록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 은혜 아래 있을 때는 뭐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죄의 파워가 단순하게 이 여자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에서만 자유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죄의 파워로부터도 자유케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의 삶은 변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여자를 갖다가 제가 누군가 하고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성경을 다 살펴봤어요. 그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얘기예요. 왜 여자라고 했느냐면 누가복음에 누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알아요. 10장에 가면 마르다, 마리아 이름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여자는 이름 없는 죄인이에요. 그 동네에 한 죄인인 여자가 있어.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뭔가 잡아올 수 있고, 가능한 현장에서 잡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실은 여자가 참여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늘 거기서 뭔가 일어난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그 여자를 잡아가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자를 세웠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여자가 맞다면 눈부신 변화를 겪어요. 그죠? 예수님을 찾아왔어. 어떤 정죄함이 없는 속에서 눈물로 발을 씻기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걸 닦고 그 발에 키스하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그분에게 부어드리는 최고의 그런 어떤 존중과 사랑을 나타내주는 한 여인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건 은혜가 글로 데려갔던 것이죠.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진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은혜가 자기를 갖다가 구했고, 어떻게 자기가 보게 됐고, 어떻게 자기가 잃어받았는데 이제 집에 돌아왔는지, 이 은혜가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데려왔고, 그리고 은혜가 어떻게 나를 본향으로 데려가게 되는지, 모든 삶에 은혜가 지배하게 되는 삶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해요. 이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셔서 오직 이제는 선에만 반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게 될 거라고 봐요. 참 놀라운 것은 굉장히 추악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속에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의 마음 속에서 굉장한 아름다움을 창출하시는 걸 봐요.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 여자를 완전히 다른 스토리로 만들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뭔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의 파워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고 사랑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주시게 되면 바로 이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게 될 거라고 해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묵상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현존 앞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모든 원수들의 그런 고소들이 막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바로 이 묵상을 통해 가지고 그 목소리들을 잠잠하게 재운 후에 새롭고 아주 열린 관계로 예수님과 다시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새로운 그런 관계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늘 그래요. 정죄는 늘 관계의 끝이에요. 그렇지만 은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묵상의 목적은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죄가 정화되고 그리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분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거 묵상하다가 구약의 그 스가랴서 3장에 좀 비슷한 그림이 나타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스가랴. 여호와 앞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쓰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참사하는 자로 사탄이
사람들이 그 사탄의 권을 하는 것 같고 그 묵상하다가 이 사탄이나 바리새인들은 필요한 존재다. 왜냐하면 그 자비를 더 드러나게 해주고 이렇게 가면 잘못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저는 아무 판단도 안 하겠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하는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Because of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이게 뭐예요? 마음을 갖다가 아주 돌처럼 굳어버린다는 건 불신이에요. 그죠?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게 무지가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이해가 이제는 어두워지는 여기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건 결국은 불신이 무지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이해가 어두워지는 거기까지 우리를 보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그죠? 근데 이 말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거짓된 진리, 그리고 이 지혜, 무지, 이 죄악, 이런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몰아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지식, 진정한 지식,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거죠.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거짓된 종교들, 예, 생명이 없는 종교들, 그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금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생겼냐면 이들은 이게 불신으로 말미암아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을 따라가면 다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빛 가운데로 나오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이런 거짓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최고의 무지로 들어가냐면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이 자체가 최고의 무지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냈던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대교 팍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신의 죄를 겉으로는 인정하지만 내면 속에서는 인식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걸 억압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다 드러났어요. 그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깊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전을 보면은 이 바깥에가 이방인들의 뜰, 여기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안에가 그 여인들의 뜰이에요. 여기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 여자들이. 지금 말씀을 어디서 하고 계시냐면 이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요게 지나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여기 남자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일부 남자들. 그리고 이 뒤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이방인 여인의 뜰, 여기에 네 모퉁이에 여기에다가 커다란
노스로 된 이제 태아 같은 걸 넣고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넣고 그 대제사장의 그 옷을 갖다가 심지 삼아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불을 밝혀요. 그러면 완전히 이 성소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아주 그냥 황금빛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여기다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게 8일 동안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침이니까 이 불은 꺼졌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오늘 바로 이것은 이들이 왜 이걸 하게 되냐면 바로 광야에서 깜깜한 밤에 이게 낮에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땡볕이 심해가지고. 근데 이 밤에 움직일 때 그때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모를 때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들을 이렇게 인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 불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했듯이 지금 어둠과 무지 속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7장의 생수이신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하셨듯이 지금은 너의 장막절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바로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따른다 하더라도 설사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도 어둠 속에 가게 돼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돼요. 어떤 도덕체계, 종교적인 체계를 따라가면 다 어둠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그 시스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그 인격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어둠에서 나와 생명의 빛을 얻는 길일 거라고 하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무지와 그 어두움, 죄의 어두움, 죽음의 어두움에서 나오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어둠 가운데서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쉬는 시간이라고요? 네. 우리 이 찬양 아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께 구원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네,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우리 쉬었다가 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됐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찾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묵상 숙제예요. 그죠? 근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이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정하나니 내 정언이 참되지 아니하였다. 문법에는 혼자 얘기하는 거는 참되지 않다고 써요. 아니요. 그런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냐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길래 네가 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 증인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비치고 나를 따르지 않아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네가 너에 대해서 증언을 하니 이게 참되지 않다. 이 말은 왜 이걸 끄집어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 묵상해서 하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하셨더라도 발표는 어렵죠. 틀려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못 알아보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다. 그건 그런데 근데 왜 이게 뭐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참되지 못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세상에 빛이다 했을 때 여기에 7번의 I am,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이 또 이때예요. 그죠?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I am 단어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이게 사실은 메시아를 의미해요. 신성모독. 네? 신성모독으로 생각했을 거. 네. 그래서 이사야서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지금 전부 다 메시아에 관한 이게 메시지들이에요. 49장에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에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억압에 눌린 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끄집어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둠 속에 끄집어낸 거는 내려고 하시는 거는 가늠한 여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뭐에 억눌려 있는 거예요? 율법의 시스템에 눌려 있고 거짓 종교적인 시스템에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자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의 빛이다가 아니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게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서 이제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이게 지금 이 갈릴리에서부터 뭐예요? 저기 해변까지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을 이루었으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모두 다 이게 구원으로 나오게 하시는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무인장이 있었어요. 그죠? 무인장이 있었는데 증거가 불충분해요.
그 증거가 왜 불충분한가 하면 불신의 마음에는 결코 충분한 증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불신은 절대로 이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꼬투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이게 불신이 이해를 어둡게 만들고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다면 진리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정말로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행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에게는 이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신이 지금 무지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그 9절의 말씀처럼 여기서 보면 뭐예요? 그들의 총명, 이 언더스탠딩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이 생기고 이게 마음으로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불신의 마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서도 떠나가게 하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우리를 두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이거 증인이 없어도 내가 하는 말은 참된 말이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온지를 알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오리진은 어디예요? 신성이에요. 인간이 되셨지만 그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증명해보세요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의 오리진은 뭐예요? 신성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까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어긴 범법자예요.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래요. 우리가 나도 한때 예수님을 육체대로 판단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아시는 분은 제가 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아니하노라 그래요.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죄가 없으신 분이 죄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이유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역자들을 쭉 보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선장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화술도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외모도 그럴싸해요. 그죠? 사도 바울의 가장 큰 흠은 뭐예요? 육체의 가시. 너무 못생겼어요. 조그맣고 그래서 많은 경매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외모대로 판단하면 그래도 훌륭한 대학교에 뭐 졸업장이 있고 뭐가 있고 이래야 믿을 만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판단하는 때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하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대로 판단을 해버리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출전장을 가져온 사람들이 굉장한 권위를 얻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권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한때 나도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전부 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육체대로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판단을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증인을 필요로 하는 거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해봐라 하고, 사랑해 그러면 증명해봐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를 사랑해 그러면 뭐 증거를 대봐. 지금 율법에서 말하는 거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이거예요. 조상들이 이렇게 경계표를 만들어 놨는데 경계표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땅이 평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했는, 이게 죄인들을 향해 증인을 대라는 건데 하나님 보고 증인을 대라고 해요. 증거를 대봐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내가 알고 어디로 갈지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건 나한테 해당되는 그런 그 법이 아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정언은 참된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와서, 그건 영원한 로고스예요. 그죠? 이 법은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리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어디서 왔기는 갈릴리에서 왔잖아. 내가 식구들 내가 다 아는데 하고. 그렇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은, 나도 이제는 외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하고 대제사장이고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대제사장이고 뭐 종교 지도자이고 내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중심을 보면. 그런데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는 판단하고 심판한다. 그런데 만약에 정인을 대라 그런다면 내가 지금까지 와서 수도 없이 했는 가르침들, 모두가 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 가르침,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두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던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면은 이런 일을,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니고데모의 말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걸 모르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늘 그 말씀을 하세요.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늘 내가 들은 것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하시는 유일한 분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죄인 사랑하시는 것, 세상 사랑이 어떤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런데 나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나를 알지 못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분노로 잡고자 했지만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디바인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움직이지 이들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는 가게 되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그래요. 어디서 찾아요? 지옥에서 찾아요. 지옥에 가보면은 알게 돼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했는지. 그런데 거기서는 찾지만 찾지 못하게 돼 있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자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을 하려는가? 이게 교회 안에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살을 굉장히 무거운 죄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자살하게 되면 어디 가냐면 가장 어두운 지옥에 갈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니까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너희는 그러면 자결을 해갖고 가장 어두운 지옥에 가려고 하는 건가 하고 조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이라 하였노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위에서 낳고 아래에서 낳고 이 이야기들 또 세상에 속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명품백을 사랑했다든지 꼭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스포츠까지 모든 데서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되는 건 뭐냐면 인본주의고 그리고 인간의 영웅들을 원해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의 영웅들을 갖다가 찾게 되고 영웅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벌떼처럼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 시스템 속에 너희들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그 시스템에서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다 아버지께서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인 줄 했을 때 내가 그인 줄이 아니라 내가 I am인 줄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에고 에임이라는 것을 I am who I am 바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되 I am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며 어디서 오셨는지. 이게 제일 먼저 이게 뭐예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가 됐고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뭐예요? 바로 메시아였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이분이 오셔서 성전이 되시고 시스템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수도 없는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이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생수를 내는 반석이시며, 그리고 광야에서 길을 몰라 헤맬 때 빛을 비추셨던 빛이세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이 오지 않았냐. 그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까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자의로 뭔가를 판단하시고 이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오직 아버지께서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메시지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게서,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를, 아버지인지를, 하나님 아버지인지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늘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할 말씀도 많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걸 말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심판을 이야기하러 오신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지금은 구원을 말씀하시라고. 그런데 늘 아버지 하나님이 들려준 것들을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갖다가 전하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어쩌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에게 전하려고 했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너희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늘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나는 그대로 전했다. 그래서 아버지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하고 나는 늘 그분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고, 그래서 늘 그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근데 나중에 보면 꽝이에요. 믿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꽝이에요. 그 중에서 아마 또 진실하게 믿은 사람도 몇 명 있을 거예요. 재현이처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노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데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말에 거하면. 말에 거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데, 뭘로부터의 자유예요? 예. 이런 거짓 시스템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예요. 그리고 죄의 파워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걸 받아들여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갖다가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너희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 어디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런 어떤 죄의 종됨으로부터 너희들을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돌아가서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이라는 건 뭐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의무적이에요.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의무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이들이 많으셔갖고 지금 부모님이 다 이렇게 돌아가셔갖고 이게 좀 가는데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소연이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그 방을 좀 치워준다든지 이런 거는 시집 갔기 때문에 이제 의무는 안 해요. 그러면 뭐 해요? 사랑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 와서 시간당 얼마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치워야 돼. 왜요?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행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함 속에서 나오냐 의무 속에서 나오느냐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종이고 뭐예요? 하나는 자유한 자예요. 그래서 이게 자유하려면 뭐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율법의 모든 조문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맞아요?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알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뭐예요? 아들은 그 의무 때문에 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뭐예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된 아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죠?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저보고 술 마실 수 있느냐?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맨날 가서 술집에서 술 먹지? 아니요. 안 마셔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술집에 가서 술 마실 수 있느냐? 마셔요. 왜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나도 한 잔 주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술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할래 무할래 더 이상의 아무런 그게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모두가 다 자유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시고 어떤 때는 안 마시고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해요. 왜요? 자유하니까요. 근데 무엇을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냐면 사랑을 따라서요. 그래서 이건 사랑이라는 건 자유함에 속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법의 조문에 매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짓 시스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죄 바울에 있다는 거고, 그리고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서 뭐예요? 뭔가 선해지려고 하고, 뭔가 자기를 가리려고 오만한 짓들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자유함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이런 어떤 시스템에서부터 속지 않고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 여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갖다가 이게 지금 뭐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법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죄를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법에 묶이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자유함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종은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자유한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자유함을 누가 주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오늘 이 가늠한 여인도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죠? 더 이상의 법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이 여자로 하여금 이제는 자유함으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게 되고 이제는 다시 어두움 속에서 죄를 억압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뭔가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프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해야 될 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적다. 지금부터 루루루루 하고 잘못하면 하다가 방언 튀어나와도 이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니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선 여기까지 아비 일을 행하는 도다까지 여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상당히 달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자식들은 말하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즐겁게 받아갖고 막 염소를 잡고 막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굉장히 공경해서 이것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데 이게 자식이 아버지를 전혀 안 닮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면 대접하고 이게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진리를 말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아버지는 따로 있다고 해요.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면 마귀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거는 아브라함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에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로다. 예수께서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요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 있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숨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게 포로 생활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싹 달라진 게 있어요. 포로 생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상숭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상숭배를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성경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영적 간음이라 해서 음란함이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가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굉장히 환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너희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너희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사단은 인간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가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도 인간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했던 수단이 뭐예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을 거짓말을 해갖고 지금 죽음으로 몰아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아비의 행동은 뭐예요? 이들도 사람들을 어디로 몰아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 거짓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이게 사람들을 참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아버지의 행동하고 아들의 행동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인간들의 마음 속에 살인을 불질러요. 그래서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거짓말을 속아가지고 죽였듯이 오늘날 뭐예요? 이 유대인들도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더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사단을 더 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만약에 너희가 속했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말이니까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불신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불신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네? 자신 있게 하세요. 네.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게 사단이 거짓말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스스로가 모든 걸 결정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완전히 가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갖다가 완전히 억압하게 되느냐 했을 때 이게 어토노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율성.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쟁취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스스로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단이 부추겼던 거고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와갖고 망한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안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는데 안 받아요.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래요. 복음 전하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죠? 그래, 네 주먹을 믿고 어두운 가운데서 이를 갈리며 슬피 울리라.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마귀의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며 전부 거짓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네, 지금 종교 지도자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을 닮은 듯하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을 지금 사단의 자식으로까지 몰아갔어요. 그죠?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잡은 뭐예요?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을 구원으로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믿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걸 아세요? 네.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아들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16장 마지막 절에 가서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이 답답함 속에서 외쳤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 이 말이 맞아요? 아니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아니면은 1번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 2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다. 3번 둘 다 맞는 것 같다. 1번 손 들어보세요. 휴, 다행이다. 2번 3번 뭐 2번 3번은 다 맞는 걸로 했죠. 네. 사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한번 봐봐요. 자기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해시킨다는 게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가 문제가 아닌 거죠. 이해를 시키면 그 사람 믿느냐 하면 안 그래요. 다 이해되고 난 뒤에도 뭐예요? 말은 그럴듯하네 하고 이러면 안 믿어요. 이게 이 불신의 마음, 이 굳은 마음은 들리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않고 또 알려고 의지도 내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함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조상 우리 아버지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벌써 두 번째 물어봐야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을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귀신 들렸다. 이제 뻑하면 이야기였어요. 그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고 네가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 사마리아 사람은 또 어떤 아주 이게 유대인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갖다가 지금 방어하려고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스스로를 갖다가 뭔가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예수님에게는 지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자결을 하러 오신 게 아닌 거죠. 그죠? 그것은 뭐예요? 비록 그것이 그분의 뜻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에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낮아짐을 통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짐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려고 오신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예수님을 높여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분 따로 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모든 입술이 그분을 주라고 칭하게 되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게 될 일이다. 이게 뭐 이상한 게 나왔다. 나는 지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낮아짐을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너희는 귀신 들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을 그 어둠과 무지 속에서부터 끄집어내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난 내 스스로 나의 영광스러움을 갖다가 나타내지 않겠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실로 이야기를 한다. 몇 번이나 나와요, 그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믿게 되면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영생하도록 산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말씀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봐라 귀신 들리는 게 맞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내 말을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는 네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니 도대체 너를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보는데 니는 니를 어떻게 보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오마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니라. 하지만 문제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들이 귀신 들렸다 뭐 했다 이런 거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거나 동요하거나 뭐 귀신 들려서 한번 보여줘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누군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 하면은 나도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뭘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설명이 어디에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랬을 때 갈라디아서 우리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었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고 이 3장 16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씨 했을 때 여자의 자손들이라 그러지 않고 여자의 자손이라는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못 보고 죽었어요. 맞아요? 근데 믿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계보를 따라서 계속해서 나온 한 자손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걸 갖다가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믿음으로 받는 이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보고 즐거워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직접 나타나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는 이야기들과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몇 살인데 33인데 50도 못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런데 아브라함 전에 뭐예요? I am이에요. I was가 아니고 ever am.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영원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기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그냥 빠져나가셨다.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묵상 속에 참,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보면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는 그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주 고객은 죄인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죄인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하시는 주 고객은 누구예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거의 가르침과 이런 거의 대부분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면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왜요? 이들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움 속에서 진실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죽음을 겪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고 수도 없이 이들에게 안타깝게 와서 그런 구원으로의 초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은 이걸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모두를 갖다가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막 니를 스스로 그렇다니까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 쓱 보고 그냥 가버리면 돼요. 안 그래요? 아 그래? 오늘 뭐 별로 그래 그렇게 알거라 하고 그래서 가버렸었으면은 뭐 이런 싸움도 안 일어나요. 그죠? 근데 이들이 죽이려 하는 걸 다 알면서 명절 중간에 아주 그렇게 몰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게 명절이 끝났는데 빨리 안 내려가세요. 그죠? 이것들 두고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말 잘 듣는 자녀예요. 하나는 말을 정말 안 듣고 엇나가는 자녀예요.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다 바치시겠어요? 말 잘 듣는 자녀? 아유, 손댈 게 없어요.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사랑을 이 커다란 자비가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이들에게 야 인간들아 이 땐데 못지더라 제발 좀 깨달아 어떻게 해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내 불신을 제거하고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보고 내 말을 믿어라 그래야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고 자유함 가운데로 나올 수 있고 이런 모든 거짓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안타깝게 뭐예요? 피를 토하시면서 이들에게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그 군중 속에 누군가가 하나라도 듣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면 이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이게 예수님의 얘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게 그냥 가늠한 여인을 찾으러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쉬워요. 그냥 나도 너를 정죄하셨는데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땡땡어지들은 그 말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고 죄를 자각해도 안 돼. 끝까지 달라붙어갖고 계속해서 반박을 하다가 나중에 뭐야 할 말 없으면 돌 던질러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냥 가서 말만 하니까 막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수많은 논쟁을 거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걸 잘못 보면 어떻게 보여요? 아예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정해놓고, 그죠? 그래서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막 그래갖고 막 야단치다 그냥 가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 환자가 이렇게 그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중풍병 환자가 주고객이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네 죄가 사회적 아니라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책잡으려고 모였던 전국에서 모인 바리새인들 연합회 이 사람들을 깨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시고 왔어요. 인간의 무지를 깨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봅니다. 자신 안에 죄에 억압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스스로를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정죄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잡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들 모두도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정죄의 돌을 걷어주신 것을 봅니다. 또한 죄 가운데서 잡혀와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너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므로 바로 이 여인이 억압되어 있던 그런 모든 죄에서부터 풀려나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를 굉장히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런 많은 논쟁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들은 그 빛을 얻지 못한 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이를 안타까이 여기며 여러 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오늘 또 이 안타깝게 죄인들을 찾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부터 건져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